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금요 기도를 억수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바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실에서 그 울산 지역의 이제 시찰장님인지 노회장님인지 이제 만났는데,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1월 달에 매년 울산에 신년 연합 집회가 있는데, 원래는 그 신년 울산 연합 집회를 조목사를 강사로 모시기로 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있는 데서. 나 솔직히 조전도사, 조목사 처음에 신학교 다니러 갈 때 영 좀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공부를 저리 해가 되겠나, 막말로 말하면은 목사 되겠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쓸 줄은 진짜 몰랐다면서. 이번에 울산 지역의 목회자 집중훈련하고 울산 지역 사명자 집중훈련을 제가 이렇게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시간표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령에 도전을 받고 울고 감동받고 이랬는가 봐요.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감동을 받고, 복음의 능력 앞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자기 교회에서 하는 중에 멘트를 하면서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다 울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조은택 목사님이 또 오시더니, 조 목사 세월 빠르다. 내가 교수할 때 네 학생으로 앉아있었는데 네 벌써 같이 노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조 목사 때문에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고, 올해부터 신문사에서도 이제 총신생도 졸업할 때 장학금 주기로 했다면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장학금 내놓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막 이래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질러놨더니 이제 다른 분들도 따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동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게,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이제 전라도 여수에서 우리 집중훈련 진흥팀들이 여수에서 때 모임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답을 하나님 이번에 다 주신 것 같다. 이 만남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 저하고는 별로 그렇게 소통도 안 되고 소통한 적도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분이 이 전라도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그분 심리 역사해가지고 어제, 그리고 이제 11월 23일 날 전남노회, 어떻게 보면 전라도 지역 전체 우리 동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대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전라도 전체 우리 동문 부격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동문 전도학교를 위한 준비 수련회가 쉽게 말하면은 준비 예배가 11월 23일 날 시작이 됩니다. 대구는 뭐 이렇게 전체가 모이기 힘든데 전라도는 뭐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40여 명의 목회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동문 전도학교 전남지에 전라도 지역 이렇게 동문 전도학교를 시작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개인이 뭐 사실 뭐 만나는 분마다 뭐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좋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요. 조금 뭐랄까요? 여유? 뭐 여유라면 여유고 좀 그런 생각과 마음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여유를 좀 부리고 있었어요. TV를 딱 보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전화가 한 통 탁 왔어요. 안 받으려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명이 목사님 제 한 손에 지금 휴대폰 한 손에 지금 밧줄을 들고 지금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꼭 전화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지.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고 그리스도 없이 자살하면 지옥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살했다. 그 영은 쉽게 말해 천국 가지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이 시대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 손에 쥐고 있죠. 근데 제가 느낌이 이 친구가 지금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가 심각한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근데 이 친구가 장난으로 그만 순간적으로 홧김에 물론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거지만은 일시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이게 쌓여와 가지고 짐기니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새벽 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황모라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죽으려 합니다 하면 그냥 내 전화 끊어볼 긴데 안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딱 왔는데 제 느낌에 누구라도 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새벽 2시에 제가 이제 미션홈에 자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생각에 그 친구 자기 직장 현장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로 빨리 가봐라. 이 친구가 빨리 움직였어요. 빨리 움직여 갔더니 자살을 시도했는데 전깃줄을 목에 메고 떨어졌는데 전깃줄이 끊어져 버렸어. 이제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보낸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속에 있던 답답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뭐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도 주고 이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제 취해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답이 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긴장 풀지 말라는구나. 네 지금 좀 되어지고 네가 지금 뭐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떻게 보면은 칭찬이나 인정받는 그 인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지금도 현장에는 지금도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던 바로 예배 오고 교회 다니는 사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꽉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뭐냐 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뭐냐 어떻게 보면은 뭐 긴장이라면 긴장이고요. 이 복음에 필요한가 복음 증거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내가 참 감사했어요. 그 저를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뜬 눈으로 밤새우고 그런 부분을 두고 내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주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머무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친구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이 그 친구에 대한 이제 시간표, 그 말은 메시지나 예배나 뭔가 이게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 부딪히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말로 해도 메시지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현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예배 드리려면은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뭐 해야 되고 메시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음과 생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교회 올 때 뭐 편안하게 오잖아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되진다. 그보다 좋은 건 없지요. 이게 당연한 건데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려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되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에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건드린 거죠. 이게. 그 말은 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현장에. 그 말은 구원을 못 받았냐?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어떤 뭔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현실 속에서 와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요 끝없는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자살이나 어떤 이런 돌출 행동까지 가게 되지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주셨다면은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집중케 하는 이게요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케 하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만나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진다. 그만큼 축복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울산 지역에서 제가 뭐 두기고 모임 때 잠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울산 지역에서 유 목사님이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르다 그랬거든요.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르다. 기도와 기도 운동은 다르다. 복음은 다 받았는데 실제로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안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친구가 모르냐? 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지금 자기 현실과 상태 속에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려운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잖아.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내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도 말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뭐냐 복음 운동을 하도록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죄인 등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힌 거죠.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딨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눈에 안 보는 사단에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죠.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십니다. 영접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을 했는데, 복음 받기 이전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받기 이전. 복음 받기 이전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복음이란 걸 듣고, 복음을 이 사람이 듣고 복음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다른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뿌리. 다른 뿌리 속에 이 사람이 뭐냐? 이미 틀린 각인. 틀린 체질. 망할 수밖에 없는 집착. 여기에 이미 이 사람 속에 깊이 뭐냐?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까지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자, 다른 뿌리.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을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고 또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 죄를 범하고 또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전달했잖아요.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는데 하와의 유혹이라보다는 이게 사단의 역사죠. 내하고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든 거죠. 이게 아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 현실에 내 이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라는 걸로 내 개인의 지금 실질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데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이 영접되신 속에서 실제로 뭐냐니까 자기 현실의 지금 상태와 자기 현실의 이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뿌리 속에서 와졌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뭐냐 실제로 뭐냐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은 듣고 은혜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영접은 했는데 이 영접과 그리스도와 쉽게 말하면 자기 창세기 3장 속에 자기 삶이 자기 자신이 지금 이게 지금 뭐냐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 원죄. 영적인 문제. 사단. 이 다른 뿌리가 내가 원치 않는데 이미 나와 상관없이 내게 이미 내려져 있는 뿌리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영접한 그 사람에게 복음의 계속적인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 말은 다른 뿌리 자기 자신을 진짜 발견하는 이분으로 계속 우리가 집중 못하면은 대충 복음 설명하고 이 사람 복음 듣고 대충 우리가요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걸 이 사람이 포장되도록 만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돼. 복음 강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사역이라는 걸 할 때도 여러분 어디 현장 가가 사역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정말로 그 개인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개인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내리도록 그 한 사람을 우리 제대로 도우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영접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이 복음이 듣고 영접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 시간표인데 이 사람이 진짜 뭐냐 자기 개인 삶의 지금 현실의 이 문제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지금 뭐냐 뿌리가 내려져 있었던 상태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 여기에 이제 뭐냐 원죄고 이걸 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여기에 이제 결국 뭐냐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이거 하나 모르게 만들거든요. 요거 힘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틀린 각인. 여기에 이제 뭐냐 가문입니다. 가문.
요게 창세기 6장 1절 20절. 여러분의 가문,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문을 파고드는 겁니다. 눈에 안 본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요 계속 후대들까지 멸망시키려고 가문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겁니다. 통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조상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이게 결국 뭐냐?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 그 오랜 전통, 오랜 어떻게 쉽게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창세기 3장 이게요 민족과 어떻게 보면은 가문을 타고 이미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문을 타고 특히 이런 종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문, 세상이 보일 만큼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되기 전에는 뭐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그거 안 되면은요 모든 거 스탑하고요 쉽게 말하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죽으려고 했던 그 친구는 이제 진짜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 앞에서 하나님 계획 쓰는 거라면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죽으면 끝인데 지금 이제 다른 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본인이 완전 복음에 올인, 복음에 완전 집중. 왜? 죽었으면 끝이라. 그런데 살았으니까 이제 뭐냐 복음이라는 게 완전 뭐냐 내게 각인되진 걸 뒤바꿀 만큼 체질될 만큼 내가 완전 집중해 버리면 되죠. 또 시간 지나면 또 맨정신 돌아올걸요. 사람이란 게 참 또 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와요 막. 마누라도 걱정나고 이제 자식도 걱정되고 이제 하던 일도 걱정되고 이제 돈 염려 여러 가지 했던 맛이야. 여기 창세기 6장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뿌리 속에 다른 각인이요 여러분에게 쫙 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날 뭔가 문제를 터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듣게 돼주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실제로 뭐냐 근데 현실 삶 속에서는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체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틀린 세상 성공이 우리의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 딱 됐어요. 이게요. 눈에 보이는 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요 우리 속에요 딱 체질됐다. 이런 속에서 벌써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에 집착하는 중독이라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결과가 딱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속에요 깊이 뭐냐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고 집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시대가 집중 시대냐 집중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 다 나왔거든. 왜 안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뿌리가. 이게 전부 다 복음이라는 걸로 뒤바뀔 만큼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내 안은 그대로라니까. 제가 어제 총신에서 이제 총학생 회장하고 이번에 총신에서 조금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교수님하고 학생들 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 속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좀 야단친다고 쳤는 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짝대기로 몽둥이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찔렀는데 이 학생들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 폭행당했다 이런 거예요. 폭행. 이래가지고 어디까지냐? 형사 쉽게 말하면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그래요. 어제 중국 갔다 오니까 우리 동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내게 전화 와가지고 이거 동문에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 자질 문제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제 마음이 참 RTS 학생들 속에요.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쉽게 말해 흐름을 이어갈 이 RTS 총신 학생들의 내가 복음의 수준을 봤어요. 아직까지 복음 전혀 뿌리 안 되는 거죠. 캠프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하러 나가도 솔직한 말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 나가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 받는다, 캠프한다, 캠프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 문제와 사건이 딱 생겼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입니다. 전혀 뭐냐, 내가 볼 때 복음 뿌리 안 내렸다는 게 확실. 목사도 그렇고요,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졌어. 그 말은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생각, 그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와 사건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마음과 이 생각, 이게 전혀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자, 볼 때. 언제시 말하는 게 나한테 교수님 쉽게 말해 이번에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파도 있고. 일단 뭐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결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응답 전달했어요. 그렇게 애들이 붙들고 은혜를 받았어요. 깨닫고 또 제가 교수님도 만나서 교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새로운 좋은 기회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기회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이렇게 해가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목사가 신학생 짝대기로 몇 번 찔렀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 만약에 중직자나 교회 안에 만약에 교역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했다, 교회 난장판 돼버려. 교회 난장판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나. 왜? 목사가 사람 때렸으니까. 나한테 맞은 놈 있잖아. 광교도 나한테 몇 번 맞는데. 시내오의 김도현이 전부 다 뭐냐, 내가 엎드려 놓고 내가 막 빠따 쳤는데. 근데 김도현이 딱 맞고 일어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던데. 교육상
교육 가운데 또 필요하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지.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필요하면 때리는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매가 필요하다, 매 될 수도 있는 거지. 매를 대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면 돼야지. 근데 매를 대가지고 됩니까? 매 된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해야 되죠. 내가 보면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목사가 돼버리면은 이런 문제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보고 따지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목사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나겠어요? 어떤 일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 강단의 메시지가 율법이면요, 전부 다 그게 율법이라. 그래서 뿌리 내린다는 거,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냐? 복음에 뿌리 내리려면은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그래서 복음 뿌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볼 때 제가 복음 뿌리 좀 내린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참 복음에 참 뿌리가 내려졌구나 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뿌리 내려야 되지만은 복음에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요, 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했다는 게 비밀입니다. 동거했다는 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은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 뿌리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생각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려면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복음의 뿌리를 내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 그거는 결과로 와지는 거지만은 안 돼도 상관없는데 세계 복음화, 그리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복음운동 해야 되고. 한 달 전부터 변상태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서울 이 마태 본부에 생활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생활 지도사가. 그래서 이 뭔 소리야? 생활 지도사가 필요한데 그 마태 본부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봐라 해라. 지금 뭐 뮤지컬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그냥 변 상태는 나름대로 막 급하니까 지금 뭐 당장 막 뽑으려고 한다 하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막 자기 지는 막 조급해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 지역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구하려고 한들 안 될 거 아니냐. 기다려봐 이랬어.
이랬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의도를 쉽게 말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변 목사한테 일단 내가 기도하는 중에 종목이를 신종목이를 일단 내가 서울로 파송을 해줄게. 그런데 어제 변상태 전화 와가지고 지가 먼저 신종목이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응가 급했던 바지 일마가. 저 목사님 제가 미리 먼저 말해버렸는데 왜야지. 나는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야기하면 되지 다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변 목사 보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이 보내고 그 종목이가 이제 거기서 생활 지도사를 하면서 학교 가고 하는 걸 다 하고 이제 뭐냐 거기 오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생활 지도사로 종목이를 제가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을 이렇게 변 목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이번 뮤지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니까 내가 종목이 처음 딱 만났을 때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803 자락에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시간표를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될 때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때 이제 회복자들하고 같이 이제 설악산 등반을 한번 하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가 뭐냐? 자기가 먼저 현장 답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근데 해지거든 가지 마라. 지금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겠냐? 그렇게 맞거나 해가 지거든 산에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다 이제 날 밝거든 가라.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종무이가 도착해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땅만 보고 올라간 거예요. 또. 올라가다 고기를 딱 뜨니까 컴컴하더랍니다. 시계면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부스럭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 멧돼지인가 나타나는가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휴대폰 배터리도 다 돼가는 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설악산에서 조난 당했다고.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이 종목이를 쉽게 말하면은 이 다른 뿔이 내려지고 각인된 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표구나. 쉽게 말하면 이 말을 했으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뭐냐? 종목이 쉽게 말하면 각인된 걸 때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라. 그 속에 지금까지 왔거든. 지금까지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냐?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파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 자, 근데 여러분이 저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종목이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멧돼지를 만났든지 물을 만났든지 조난을 당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이 종목이에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 시간표가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내가 종목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죠.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본인에게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면은 무엇으로 어떻게 요게 깨달아져야 생각이 바뀌겠어요. 이게 포인트라니까. 자, 생각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지요? 생각 바꿔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생각 바꾸려다고 바뀌십니까? 생각 안 바뀌거든.
그럼 뭐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겠어요? 뭐가 바르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이 생각이 바뀌겠어요? 가치가 발견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견될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뭔 가치 말입니까? 구원이 뭔가를 할 때, 구원받기 이전의 실존과 구원이라는 것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받은 축복, 참된 구원이 뭔가를 진짜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 복음의 비밀인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만큼 구원받지 못한 실존을 진짜 알 때, 참된 성공이 뭔가를 알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가치. 자, 사단이 그리스도 하나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발견됐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것만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만나 받은 구원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를 내게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나의 가구와 가문과 성장 배경 모든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여러분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틀리게 각인됐던 잘못됐던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 그 말은 진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게 바르게 이해 안 되고는 여러분의 생각 안 바뀝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에 대한 발견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바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냐? 진짜 복음 누리냐? 여러분 기도가 되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그게 첫 번째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복음 뿌리.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감사가 회복되죠. 그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인데 사업이 잘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는 참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 못 듣게 되지는, 그 때문에 복음을 못 듣게 되는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러나 남편이나 자녀가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만났는데 남편 들으면 억수로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할렐루야. 이게 불신자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내가 지금 병 걸리고 이 인간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당했는데 마누라는 게 뭐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있으니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군을 둔 부모님이 아들이 별 4개 달 때까지 한 번도 뭐냐 축하하러 안 갔단 거랍니다. 그래 아들이 어느 날 간첩죄로 구속이 됐어요. 아주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어머니가 찾아가 가지고 아들에게 면회를 가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했단 거랍니까?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러분, 이런 가치,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게 진정한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누려집니까? 이게 안 되고는 여러분 생각 안 바뀌어요. 생각 바꿔라. 뭐로 바꿀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는 것만큼 구원받기 이전에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질 때, 그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온다니까. 생각의 변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요, 감사가 딱 생깁니다. 요래되기 전에는 절대로 뭐냐, 여기 안 보입니다. 내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말은 하나님 시간표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포장이라, 복음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훈련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메시지 들으러 막 가는 걸로 여러분을 전부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가고 여러분이 현장 가고 하는 것만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요래되져야 돼요. 요래되지는 것만큼 여러분 현장 가고 훈련 가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막 응답이고 피가 되고 살이 돼. 여기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내게는 거의 감사했다니까. 아니 아버지가 풍이 와가지고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갔는데 거의 감사할 일입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내가 볼 때 복음을 모른단 말이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르고 종교생활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이게 시간표가 왔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이래야 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뭐냐, 전도문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문 안 여십니다. 다니면서 전도는 하려는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된 절대적인 문은 안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복음 뿌리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안에서 모든 문제 사건이요 진짜 뭐냐니까 전도라는 눈으로 딱 보여질 때, 그러니까 막 사건이 터지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 이게요 여러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딱 열릴 만큼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아는 것만큼,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만큼요 가능하면 뭐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고 사건 딱 터지면요 자기 체질 나와요. 자기 안에 쉽게 말하면요 딱 체질된 이게요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죠. 이 사람이 체질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 없어요. 진짜 복음 없다니까.
복음 뿌리 안 내려졌어요. 요셉이가 오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젠가 뭐 오늘인가 뭐 대구백화점 앞에서 태권도 뭐 시범하는 걸 봤더니 태권도. 그 자기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뮤지컬 스텝이라는 걸로 나름대로 수고하잖아요. 그것도 누구야? 그것도 진욱이란 놈. 곧 군회를 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군회를 가는데 군회 가기 전에 지금 뮤지컬 스텝 한다고 지금 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시다발이 하면서 얼마나 속에서 순간순간 엉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죠. 군에 가기 전에 한번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 그 답 없이 그냥 뮤지컬 스텝 하라니까 하는데 억지로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치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걸 이해를 해주라니까, 도영아. 그냥 막 일하는 게 아니다. 막 억지로 하고 있다 지금. 또 교회 일이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데 속에서 갈등 억수로 오르거든. 왜? 가치를 모르니까. 대학생들 대부분 그렇거든. 대부분. 대부분 그렇다. 복음과 그리스도 전도의 가치보다는 일단 내 옆에 야들야들한 짐승이 하나 있으면 더 좋고 그렇다. 야들야들한 짐승이라는 말은 여자, 애인. 어마어마한 가치하고요, 진짜 되게 비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주지도 얼굴에 생기가 좀 돌잖아. 미시름 나오고 난 뒤부터 얼굴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어디 집회 갈 때마다 훈련 갈 때마다 옆에 이제 같이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항상 문희기한테 잔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그렇지 뭐 그런다고 자가 뭐 복음이 없냐? 복음에 뿌리 안 내리냐? 그 말 알지. 여러분이 진짜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를 안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미션홈이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미래를 안다면은요, 진짜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다락방 그리고 합숙 진짜 20가지 전도 전략 여러분 매주 모이는 핵심 이게요,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는 걸 안다면 가는 것도 다르고 발걸음도 다르고 가서도 달라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미션홈 뭔가 여러분 하는 일이 진짜 발견되지면 다르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당연하지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같이 아는 놈들만 따로 모아야 돼. 신우이 같이 안 와. 솔직히 해봐라. 그럼 뭐 다시 올래 미신호? 잘 모르는데 다시 올라면 미치지. 가치를 압니다. 액하면 내가 미신호 다시 와. 가치를 안다며. 알면 미신호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역하는 게 진짜 중요하면은 가치가 알면 와야지. 근데 대답은 잘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이야. 나는 혹시나 압니다. 같이 압니다. 이 말 혹시 할란가 싶어서 물어봤더만 역시나 잔머리는 있어가지고. 도영아, 너는 뮤지컬 같이 알지? 너 일로 와. 너는 잔머리 너무 확실하게 표현해보네, 네 잔머리. 근데 가치도 모르고 요즘 일한다고 수고 많다. 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일단 뭐 말이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가치를 알겠지.
가치를 몰랐으면 시내가 7년 견디겠어요. 3년은 가치 몰라도 견딥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가치를 알지. 근데 이제 지 스스로 이제 대답을 이제 그래 이야기한 거지. 아예 안전빵으로 그냥 아직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도예가 뮤지컬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또라이지. 가치를 모르고 집익하고 있으면 진짜 또라이지. 모질은 놈이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구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 그냥 저는 항상요, 어디 예를 들면 이제 모텔 가거나, 어디 지방 가거나, 해외 가거나 이러면은, 어디 항상 이동할 때, 항상 뭐냐, 우리가 놔두고 가는 거 없나 이렇게 막 살피잖아요. 그죠? 시계, 휴대폰, 지갑, 항상 제일 먼저.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디 이동할 때, 갈 때 뭘 놔두고 가는 거 없는가, 귀중품 놔두고 가지 않는가, 항상 점검하고 살피는데, 정말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점검하고 그걸 누리시는 사람으로 저는 항상 누리거든요. 제 개인이. 이거 이론 아닙니다. 실제로. 뭐 항상 이렇게 짐 챙기다가 시계, 휴대폰, 뭐 지갑 이거 막 챙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런 거는 귀중한 거는 잊어버리고 않고 가지고 챙기는데 이미 완전하게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고 잊어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합니다. 그 정도 내가 체질됐습니다. 좀. 그래서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이 이 밤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그 가치에 따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가 뭐냐? 치유가 일어나면서 뭐냐? 감사라는 게 조금 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 되어지는 것만큼 뭐냐? 이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뭐냐?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 여기에요, 뿌리 내리는 중요한 쉽게 말하면 여기에요, 흐름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렸냐 안 내렸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냐 안 내려졌냐는 요 기준입니다. 요래되어지면은 요래되어지는 것만큼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일어나냐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뭐냐? 체험되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 요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서 진정한 가치, 그 안에서 여러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래 쫙 되도록 실제로 뭐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중간에 하나 빠졌지만은요,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 요래 되도록 한 개인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리게 와져 있는 구원이라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쉽게 말하면은요, 가치가 우선 뒤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치.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결과가 딱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체질이 딱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체질이 복음 체질입니다. 그 여러분 체질이 복음 체질 돼야 돼요. 그리스도 체질 돼야 돼요. 모든 사건 문제와 일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요래 되면은요, 여러분 개인 치유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 체질 되면은요, 만남 치유 일어나요. 모든 만남의 치유가 일어나요. 전도 체질 돼 버리면은 진짜 뭐냐, 현장뿐만 아니라 이게요, 진짜 뭐냐, 지역과 세계, 시대 살리는 일이 이게 반복되지면서 계속 뭐냐, 여러분에게 응답과 증거로 와줘요. 세계 보고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좀 안 되어진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 이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고, 지금 못 알아듣고 안 바뀐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오래된 뿌리 내리진 각인된 체질들, 그러나 여러분이 멀리 봐버리면요,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살아나 버리면은 이 사람이 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살까지 시도하고 자살까지 간 인간이 어느 날 복음 안에서 그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버리면은, 기도 체질로, 전도 체질로 바뀌어버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에 각인된 여러 가지 체질들이 결국은 뭐냐,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는데, 여기서 답을 얻고 뿌리대기 시되면 그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 안 되는 인간이 안 되는 인간이 아니라, 지금 알아듣는 인간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진짜 제대로 보면은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같은 제자가 붙어.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바다 같은 인물이 붙어요. 무슨 말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엘리트도 붙고 여러분에게 무너진 오네시모 같은 인물도 붙는다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고 지도자라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하고 정서 같은 사람을 살리면 그건 안 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진짜 이 복음까지 지도자라면 뭐냐, 여러분하고 정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걸로 여러분 다 살릴 수 있어야 돼. 무너진 자, 성공되신 자 다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딱 한 가지만 물어봐. 가치. 불교 말로 말하면 오늘 하두를 한번 잡아봐. 가치. 한번 적어봐요. 저녁에 나는 진짜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제일 가치 있습니까? 그걸 보고 묵상들 합니다. 묵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요, 여러분이 가치라는 부분을 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걸 보고 뭐냐? 묵상. 묵상. 알아듣겠습니까? 그 묵상하라 할게. 묵상이라 말은 안 돼. 묵상이 안 되지. 그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묵상. 한번 해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묵상이 시작되고 묵상되시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김도영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진정으로 각인된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오늘 그 가치를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구원받은 이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나를 보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참된 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